노아의 홍수가 실제 일어난 사건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었다, 허구의 이야기라 하고 일축해 버리기도 합니다. 또 백번양보에서 홍수는 지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한 홍수 사건이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땅이 형성되는 과정이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할 때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면서 드러나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멸하실 때 만들어진 땅, 그때 드러난 땅이 2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구 전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노아의 홍수가 지구 전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아마도 처음 땅과 홍수 기간 중에 형성된 그 땅 사이에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차이에 대한 흔적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발견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상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증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그 증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두 땅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화석이라고 그럽니다. 홍수로 인해서 생물의 엄청난 개체가 일시에 매몰되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 가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두 지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만큼 지진에 의해서 땅이 솟아오르고 반대편은 땅 아래로 꺼져서 그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다고 그럽니다. 수많은 화석들이 포함되어 있는 땅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런 땅이 층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층이 생기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지각운동에 의해서, 그리고 퇴적물에 의해서 땅이 점점 그 지층을 두껍게 쌓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놓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많은 생물들이 있고, 사람들도 죽어서 매장이 되고, 짐승도 물고기도 다 죽어서 땅 속에 묻히는데, 그것들은 적어도 50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형체도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화석은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전이었는지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그 과거의 것이 드러나는데, 물고기가 뼈가 그대로 있는 모습, 비늘까지도 붙어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조개가 아직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조개가 우리가 보통 조개를 주워다가 먹고 버리고 또는 죽어있는 그런 조개들을 보면 다 입을 벌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화석으로 등장하는 조개만큼은 입을 벌리지 않는 조개가 지금도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도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동물들이 전혀 그 뼈가 하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화석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냥 동물들이 죽고 땅에 묻히는 것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다 부패되고 형체까지 잃어버리지만, 엄청난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매몰돼 버리고 산소가 결핍되어서 그대로 화석이 된 것들은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수억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들 표현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그 땅이
변화된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인생들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오게 하신 그 긴 세월만큼이나 참으로 희한한 사건들이 땅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잘 관찰을 하고 들여다보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만 하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통찰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통찰력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 그것을 우리는 영적 통찰력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땅에서만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바로 그 통찰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물이나 상대방을 볼 때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그것이 위험한 것인가, 내게 이익을 줄까 손해를 줄까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 한번 떠봐야지. 그리고선 이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나도 입 다물고 조심하자,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그 관점에서 판단하며 반응하고 대처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대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 놓았는가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습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람과 사물들을 바라보셨는데 그 관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것만 가지고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해서 믿음을 찾고 계시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으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힘을, 실력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바라보는 것이 내게 유익할까, 손해를 끼칠까, 저 사람과 내가 대할 때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해가 될까, 이것을 가려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도 하고 친구를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만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다 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라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있다고 판단되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은혜 밖에 있다고 판단되면 내 편이 아니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 예수님과 사람과의 다른 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기뻐하시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부당한 행포를 부립니다. 그가 큰 힘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은 그 행포를 부릴 때에 전전긍긍하며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가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 밖에 있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뿐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총독이든지 왕이든지 은혜 밖에 있으면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내가 도와줘야 할 상대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원수까지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그럼 누가 감당할까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이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끝없는 구별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빛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구별해내셨고 생명 중에서 특별히 인간을 구별하셨습니다. 시간 중에서도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구별하신 그 하나님, 방주 안과 방주 바깥의 것도 또한 오늘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구원을 하시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멸절해 버리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 민족을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백이민족이라 그랬습니다. 백이민족, 다 하얀 옷을 입는다, 구별이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너나 없이 흰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하면요, 전혀 다릅니다. 개성이 뛰어납니다. 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과 구별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옷을 입어도 남들과 똑같은 옷을 안 입으려고 하고, 머리를 만져도 남들하고 똑같은 머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르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튀는 것, 다양함,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생명이 없이 다양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혼란한 것입니다. 그 혼란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노아의 방주 속에는 구별된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어지는 사람만 방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구별은 살아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구별입니다. 생명이 있는 구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태우십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의했지만 노아만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불의하다 하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들며 밭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밥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악한 것인가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구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게 결코 악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밭을 사고 논을 갈고 챙기질하는 것이 그것이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과 구별시켜 놓겠다 말씀을 합니다. 의로움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밭을 사도 하나님 안에 백성으로 살면서 밭을 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악한 일이었다면 노아도 악해야 됩니다. 노아의 아들들도 다 악해야 됩니다. 노아의 아들들도 다 장가갔거든요. 만약에 노아의 때에 자녀들을 낳는 것이 악한 것이라면 노아도 악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악하다고 하시면서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 밭을 사고 논을 가는 일 등등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노아도 여전히 산속에 들어앉아서 나무를 뚝딱거리며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하다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절도하고 폭행하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만 가지고 지금 판가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 강령의 본질을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순서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러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논을 사고 밭을 갈아서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뜻,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뜻을 그대로 따르면 의인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악의 근원은 탐욕입니다. 탐욕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모두가 다 의인이 될 수 없는 일로 판가름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럽니다. 왜 노아만 특별히 봐주셨을까요? 노아는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노아는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그럽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똑같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의인이라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노아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길이가 130에서 40m 되는 어마어마한 축구장 하나만한 배를 만들려고 했어요. 배를 만드는데
배를 만들면 배라고 하는 것이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물 위에 떠서 가야 하는 것이니까 배가 잘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키도 만들어야 되고 바람을 잘 탈 수 있도록 토치라도 만들어야 되고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노도 만들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안 하십니다. 오직 배를 배짝처럼 만들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배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그렇게 배는 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너와 저런 멍청이나 저짓하고 있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말 같지 않다고 아무도 안 따릅니다. 노아만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움직이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가, 이것 가지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2씩 방주로 다 이끌어 들여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이 정하다 어떤 짐승이 악하다 그렇게 부정하다 판가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어떤 짐승도 사람들이 먹지를 않았습니다.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축이 없습니다. 가축이라는 개념이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지금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너는 다 불러들이라. 그런데 말씀대로 다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아가 나가봤더니 지네들끼리 알아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7쌍이 들어온다 그러면 노아가 볼 때 이거는 정한 짐승이로구나. 노아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2쌍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부정한 짐승이네. 노아가 그렇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부정한지 정한지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가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7쌍씩 배 안으로 들어온 것들은 다 정한 것들이라. 그래서 노아가 정한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정한 짐승은 7쌍씩 들어오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정한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찌감치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을 노아에게 사람들이 잡아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오늘 성경은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늘 그 가운데서 몰아내버리시기를 원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보니까요, 사탄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만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다 믿는 존재라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노아가 의인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 그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우리에게 치부될 그런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홍수의 사건과 같은 것들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내 안에서요 불쑥불쑥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잠시 후면요, 세상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밀어내버려요. 불순종이 차지해버려요. 흔히 쓰는 말로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그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홍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나중에는 애굽과 가나안을 갈라놓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완전히 갈라놔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보내버리는가 하면 가나안으로 보내버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홍수 사건이 방주에 탄 사람과 타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좀 유식하게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흑암을 뚫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가 하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금년이 몇 년이죠? 2010년. 다 2010년이라고 그러십니다. 4300 몇십 년 그러는 분 안 계시죠? 2010년이라고 요즘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언제부터 역사입니까? 이 역사는 AD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기하면 AD 2010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 영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뭔가 하면 주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010년이다.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시기 전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댁에 가셔가지고 중학교 학생들 그 세계사 책을 좀 가져오느라 그래가지고, 역사책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BC 몇 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BC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했는가 하면 BC 720년경에 멸망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면 BC가 뭘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어로 BC 이야기는요, Before Christ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전,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몇 년 전,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구별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이전이냐 주님 이후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세상과 의인과 구별하는 그 표기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애굽과 가나안을 구별 지어 놓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이후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이전은 다 멸망받아야 할 세상이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요,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주님이 오시면서부터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주님께서 함께하는 세상으로, 생명이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사건을 그냥 옛날에 지나간 하나의 사건이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세상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세상의 딸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쓸어버리고 오직 의인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인만 살게 하셨으니까 이제 세상에는 죄악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의인들만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만 살아남게,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죄악이 다시금 그 뿌리를 통해서 싹을 내고 싹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또한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노아의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러니 방주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하신 그 말씀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는가 하면 바로 다름 아니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택함을 받을 것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다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나는 노아처럼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과연 그렇지 못하다면 당장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 품에 안겨서 바꾸어 놓아야만 합니다. 순종함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